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나무집을 지고 장터에 나가서 이 나무를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으로 아내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 장터에 돌아다니다가 생전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물건이 거울이었는데요. 마침 아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남편이 거울을 가지고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서 이 벽에 걸어 두었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들어왔는데요. 남편은 이제 일을 하러 가고 없었고 아내가 혼자 집에 들어와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 방에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예쁘장한 여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른 여자의 모습인 줄 착각을 하고 남편이 이제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분한 마음에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와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는데요.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며느라, 예쁘기는 뭐가 예쁘다고 그래? 어디서 할망구를 데려다 놓았구만. 여러분이 거울이 흔치 않았던 시대의 이야기죠. 생전 처음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 비추는 모습이 자신의 얼굴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말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부흥의 시대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통렬한 각성이 있었는데요. 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통렬한 각성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과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부패가 무엇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읽은 6장 1절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이 배경을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로 한번 가서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불경한 가인의 후손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할 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한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또 아내로 삼았는데요.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한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다. 그리고 좋아했다. 그리고 취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사용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이때 토브라는 히브리 말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토브라는 히브리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뜻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도덕적으로 옳다, 또 바르다 하는 도덕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안에 또 들어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아름답다는 미학적인 판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옳다, 바르다라는 도덕적인 판단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부라는 말이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지금 미학적인 아름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들과 결혼하는 것이 괜찮다, 옳다, 바르다 하는 도덕적인 판단을 지금 하면서 이들도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혼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혼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여자들의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보았습니다. 여자들을 성적인 그런 매력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 광란의 파티를 더 이상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3절인데요. 자,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함께하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가 여기에만 등장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말에는 다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다투어서라도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손을 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는 그들이 3절 한번 보셔요.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 육신이 무엇일까요? 이 육신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살덩어리입니다. 뼈에 붙어있는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요. 동물의 왕국 많이 보았는데요. 짐승들이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서로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서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양육강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인간의 세상도 육체의 정욕을 따라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양육강식, 적자 생존, 이 정글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TV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많이 나오는 프로가 뭡니까? 먹방. 맞죠? 그리고 영화는 어떻습니까? 결혼 밖의 남녀가 몸을 섞는 이 영화의 큰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의 영적인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오직 육신의 만족과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장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십니다. 120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 기간 동안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에는 인간에 대한 두 가지 기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소는 5절 상반절인데요. 5절 상반절은 우리에게 삶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인간이 갈등하고 시기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일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현상이 저주받은 가인의 자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여겨졌던 셋의 후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세상에라는 문구가 더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불경한 가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크고 그리고 아주 자주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유명한 복음 강사였던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1980년대 중반에 미국 사회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 사회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이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소입니다. 자, 두 번째 기소는요, 5절 하반절인데요. 5절 하반절은요, 본성의 부패에 대한 기소입니다. 자, 5절 상반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삶의 부패고요. 5절 하반절은 본성의 부패에 대한 기소입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악하다라는 말은 라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은 개별적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상태, 마음이 악한 상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우리말이 한자로 악할 악,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악할 악 어떻게 쓰시는지 그 한자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악할 악은 마음심과 버금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버금아자라는 것이요. 어디서 시작이 유래가 되었냐면 그 곱사 등처럼 어깨가 굽고 그리고 가슴이 툭 튀어나온 그런 형상에서 유래가 된 것이 바로 이 버금아자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음이 굽은 상태, 비뚤어진 상태, 그리고 망가진 상태를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에서 5절에 보니까 무엇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마음에서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계획이라는 말도 매우 특별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에서요. 지으셨다 하는 말이 동사고 여기 나오는 계획이 명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지으셨다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하늘의 새를 지으셨다 할 때 지으셨다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셔서 사람을 지으시고 짐승을 지으셨는데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이 토기장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토기장이가 되어서 이제 인간의 사고를 빚습니다. 계획을 빚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인간의 사고를 빚고 인간의 계획을 빚는데요. 그 인간의 사고 계획이 모두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악합니까? 5절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구적으로 악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뿐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오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직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은 것은 보시기에 좋았지만 인간이 빚은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악하고 영구적으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간헐적으로 악하고 일시적으로 악한 것 같지만 성경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리고 중생하지 못하면 영구적으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뾰족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불만과 불평에 가득해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싸우는 것이 인간이죠. 뒷짐지고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요, 그 교회마다 금요 철야가 교회마다 있었고, 저 같은 청년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종종 그 성령께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가끔은 성령께서 기도를 몰아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금요철화에 참석을 해서 한참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학업, 진로 이 기도가 아니고요.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이 열방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렬한 애통한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모스크에서 절을 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통렬한 마음, 분한 마음, 애통한 마음, 찢어지는 마음, 이것들을 계속 부어주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거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내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 통렬함,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그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요, 제가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겉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날 제가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죄를 끌어안고 얼마나 애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을 교회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또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모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을 때, 그때 복음의 진정한 영광과 가치를 발견하는데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또 영적인 은사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요, 멋진 작품을 정말 정성 들여 만든 다음에 흡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다시 그 작품을 보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망치를 가지고 망가뜨린다면 그 작품의 원래 그 형상, 그 틀이 망가졌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하물며 거룩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세상 그리고 인간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다 선언하신 후에 그 작품을 파괴하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원래의 형상 그리고 틀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자, 6절과 7절인데요.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함이니라 하시니라.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해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노아가요, 하나님의 방주를 짓는 것이 그리 언제나 기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노아가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나무를 하고 그리고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으면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노아를 찾아가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산에서 뚝딱 뚝딱 방주를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때마다 노아를 향해서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산 위에서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산 위에서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누가복음 17장이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으로 누가복음 17장 27절 화면에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기에 동사가 4개가 사용되는데요. 모두 미완료 시제인데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에 함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의 일상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마치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일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요, 그 주일 예배 시간이 되면 이 주일날 교회에서 종을 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온 마을에 이 은은한 종소리가 주일 예배의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소리가 멈추는 날이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 소리, 기도 소리, 설교 소리, 이 소리가 멈추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빠져서 소리가 멈춘 것을 깨닫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망치 소리가 멈춘 바로 그날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입증하는 과학적인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지층이 퇴적 지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화석이 살아있는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창조과학에서 나온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 즈음에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해서 수메르, 그리스, 멀리는 티벳, 인도, 중국까지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뜻이죠. 노아 홍수는 땅의 깊은 샘이 터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7장 11절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이때 터지다는 말은 깨트려 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샘이 모두 터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서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40일 동안 지속이 되었으니까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7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이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 사용된 쓸어버리다는 말은 닦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주부들이요 싱크대에 어떻게 닦습니까? 팍팍 닦으시죠. 학생들이 지우개를 가지고 어떻게 닦습니까? 글씨 원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닦는데 바로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넘쳤습니다. 그게 24절인데요.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여기에 사용된 넘치다는 말은 힘이 너무 세서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쓰나미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요. 이 쓰나미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일반적으로 시속 600km, 빠른 것은 시속 1000km인데요. 이 속도는 비행기 속도와 똑같습니다. 국내선 비행기 600km, 국제선 비행기 1000km, 비행기 속도와 똑같은데요. 2004년도에 쓰나미가 일어나서 인도네시아에서 30만 명이 죽었는데, 이 쓰나미가 인도네시아를 거쳐서 스리랑카로 가는데 채 2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받고도 대피할 시간이 없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쓰나미가 세상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이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강력한 노아의 홍수가 사람의 부패한 본성도 쓸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린 노아의 홍수가요, 사람의 부패한 죄악까지 쓸어버렸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노아의 홍수가 인간의 죄악도 쓸어버렸을까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린 노아의 홍수가 우리의 부패한 본성, 그 죄까지 쓸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6장 9절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6장 9절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흥미롭게도 노아가 말을 하는 장면이 한 군데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노아의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하는 말을 4차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노아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지만 노아는 그들과 다르게 의로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아의 행동은 의로웠는데요. 노아의 마음도 의로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성경을 또 뒤로 넘겨서 9장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20절. 자, 창세기 9장 20절. 자, 홍수 후의 이야기입니다. 홍수를 마치고 이제 방주에 나온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 말로 쓰여졌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뜻은 압니다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 구절 안에는 굉장히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처음 단어를 보면요. 우리말 성경은 노아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은 처음 단어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를 보면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농사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성경은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합치면 이 구절은 처음 단어가 땅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땅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죠.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땅의 사람이 원래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아를 제2의 두 번째 아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2의 아담인 노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그 9절 20절에 보니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심었다는 말은요,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만드셨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제2의 아담인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이제 홍수 후에 새로운 에덴 동산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셨습니까? 홍수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그 새로운 시작을 지금 노아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21절이죠. 자,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장막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눈에 익숙한 단어가 이 벌거벗다인데요. 여러분 어디서 이 단어 보셨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수치와 상실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벌거벗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사용된 이 벌거벗다는 말은요, 누가 노아를 벌거벗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기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노아 스스로 벌거벗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일상에 함몰되어서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바지를 벗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물려받은 두 번째 아담이 아닙니다. 노아는요,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타락한 형상, 그리고 그의 자손일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분명히 당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의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탈 때 그도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방주를 탔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 어떤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이제 3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누구의 모양으로 아들 낳습니까? 자, 자기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요. 타락한 본성, 자기의 모양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아담이 아들을 낳을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타락한 후손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5장을 지금 우리가 두 구절을 봤는데요. 이 창세기 5장은 한마디로 아담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쭉 내려가는데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죽었다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말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고 또 죽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에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필멸의 사람이 된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도 죄를 범함으로 반드시 죽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는 9장에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도 사람의 죄를 씻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또 그 죄를 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서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홍수는 죄를 쓸어가지는 못했어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림자, 예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이 노아의 홍수를
묵상하면서 베드로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가 그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도서는 물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깨끗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물로 인도하고,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우리 죄를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방법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의 이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중생케 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방편이요, 그리고 잠시 잠깐뿐이지만,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관계가 새롭게 되고 또 회복이 되며 그 안에서 참으로 주의 자녀로 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진짜로 누리며 주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0장이죠. 250장 우리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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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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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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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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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 수치와 그 상실을 가리지 못하는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처음 자리로 가서 인생의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구하고 또 발견하고 그 지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자신이 머물러 있는 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그리고 죄악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죄악을 부둥켜 안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끌어안고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죄인됨과 부패한 본성을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면서도 결국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육신이 되어서 육신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과 부패를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복음의 그 크고 그 은혜의 높음과 깊음과 넓이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고 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죄인임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임을 각성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만족과 그리고 배부름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욕을 쫓아서 육신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슴에 우리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질 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영으로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늘을 향하여 세워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인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세상과 다른 결의 삶을 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과 마음 위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다른 질서와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아직 체험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우리 이웃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불어 하나님 자리에 우리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예수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씻음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